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갑질이라는 말 뜻 알고 계세요? 강자인 갑이 약자인 을에게 부당한 행위를 한다는 뜻이 이 갑질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며칠 전 신문 기사에 소개되었던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한 대기업 부장으로 있는 40대 중반 남성 A씨는 최근 가족과 함께 외식을 했다가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놀랐다. 종업원이 늦게 온 다른 테이블에 먼저 음식을 가져다 준 게 박은이었다. 평소라면 우리도 어서 가져다 주세요 한마디 하고 넘어갈 일이었다. 그날 A씨는 종업원에게 왜 나부터 안 줘? 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놀란 가족들이 A씨를 뜯어말릴 때까지 그는 사장 부르라며 집요하게 종업원을 괴롭혔다. 그의 느닷없는 갑질에 가족들은 상처받았고 스스로 교양인이라 생각했던 A씨 역시 충격을 받았다. 요즘 작은 일에 욱하고 이유 없이 화가 치밀어 잠도 잘 못 잤던 A씨는 신경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회항으로 떠들썩하게 뉴스 보도가 된 적이 있었고, 지난해에도 미스터 피자 창업주였던 정우현 회장이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수임 기사들에게 포근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갑질 논란이 요즘 또 한 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갑질은 돈과 권력을 가진 특권층, 성격상의 장애가 있는 일부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도 손님 입장에서 충분히 가해자가 될 정도로 갑질은 일상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애기들도 갑질을 한답니다. 손주들을 돌봐주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 아기들이 뭘 하죠? 때를 씁니다. 그죠? 이것도 일종의 갑질이라고 어떤 분은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왜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걸까요? 갑질을 하는 사람의 내면을 파헤쳐보면 무기력, 좌절감,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지닌 부정적 감정을 남에게 던져버리는 게 갑질의 본질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가 과도해지면 자신이 무시당하는 듯한 상황에서 갑질이 툭 튀어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갑질을 하는지, 왜 갑질을 하는지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갑질하고 있다고요? 목에 가두었더니. 아멘. 여기 보면 갑질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직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주로 했었고 사두개인들이 옆에 함께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갑질했던 사람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갑질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어떻게 갑질을 했다고 되어 있죠? 사도들을 잡아서 자신의 정치력을 동원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갑질을 했을까요? 17절에 보면 어떤 마음 때문에 갑질했다고 표현하고 있죠?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해서? 시기가 가득해서 갑질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을까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갑질을 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고요? 대제사장 계층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사회의 최고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사법, 어떤 면에서 봐도 인정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청년이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나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높이 쌓아 올렸던 기반을 깨버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갑질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예수님의 추종자들인 오늘 본문의 이 사도들이 지난주 본문이었던 본문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죽고 끝난 줄 알았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밥그릇을 빼앗길까봐 두렵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시기가 가득해서 갑질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갑질을 당할 때 무력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에 오면서 누군가의 갑질 때문에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세상을 살면서 갑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갑질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고 계신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을 읽어보기 전에 19절 말씀 앞에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져 있는 접속사 하나가 나오는데 19절 주의 사자가라는 말 앞에다가 볼펜 있으신 분들은 그러나 라는 단어를 하나 써놓으시고 그 써놓은 내용을 보면서 우리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부터 해서 주의 사자가 연결해서 19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17, 18절과 19절 사이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문맥을 달리 보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17, 18절에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이 탈출하거나 구출할 수 없도록 갑질을 통해서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러나 19절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구출해 주셨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찬송의 가사가 흘러나왔어요.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갑질 앞에서 지치고 시달린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어제 그분과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분은 2년 전에 새벽에 직장 동료들 4명과 길을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차가 우리 교회 집사님의 어깨를 툭 치고 바로 앞에 지나가던 4명의 직장 동료들을 치었는데 2명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2명도 긴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일주일을 넘기지 못하고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똑똑히 눈앞에서 경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까이 지냈던 사람이 2명은 즉사를 하고 2명은 일주일 안에 사라지는 그 경험을 본인이 하면서 이 집사님은 사건 이후에 오랜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 죄책감을 겪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천국 입성 전 시간을 더 연장하시고 이 땅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음을 알게 하셨다라고 고백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걸까요? 단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일까요? 단지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시기 위함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오늘 20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라 하네. 아멘. 19절 감옥에서 건져낸 이유와 목적이 20절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과 좌절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느냐? 거기에는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까? 바로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놓았고, 내가 너를 향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너를 지금 너의 가정에 보냈고 이 교회에 있게 한 것이고 너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너의 가족 식구들과 내가 너와 함께 살아가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사도들에게도 사명을 주셨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인생의 좌절 속에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으키시고 내가 여전히 너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너의 인생 가운데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도들은 어떻게 행동을 취하는지가 2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자,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있죠? 가르치더니, 그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새벽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목숨 걸고 예수 전한다고 감옥에 붙들려 왔는데 목숨 걸고 다시 사람들 앞에 공적인 자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사도들의 믿음의 순종의 모습이 나는 이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은혜 체험을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우리 개신교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우리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또 이런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요. 저는 여기 앉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우리 귀신의 성도들이 시시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만 축내는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시간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에게 시간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에게 건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나하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주신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명을 명확하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신 사명을 향해서 분명한 사명을 향해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과 이 마음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명으로 받고 이 은혜 체험을 하고 나서 즉각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17절, 18절에 갑질을 했던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23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우리 21절 중반절 21절 둘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둘째 줄, 22절, 23절 말씀까지 한번 묶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둘째 줄부터 대제사장들과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에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어떻게 해오라고요?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우리가 나의 정치 권력을 가지고 이 사도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감금을 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감옥 안에 있을 줄 알고 그 사람들 붙들어 오라고 한 거예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생각을 했고 지극히 자기 경험적이고 이 세상의 일반적인 논리를 따라서 얘기했고 당연히 그대로 될 줄로 알았어요. 근데 사람을 보내서 사람들이 가보니까 거기에는 한 사람도 없었고 그 감옥에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이 없어질 수 있냐는 거죠. 인간 합리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전혀 이해 불가한 상황이 기적적인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영역들을 인정을 합니다. 기적을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상식 너머의 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뭔가 쌓아보려고 하고 내 상식으로, 합리적으로, 내 경험으로,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을 내 손아귀에 주무르려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그것이 사명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에 오늘 사도들은 상식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믿음의 눈이 떠졌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후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한테 소식이 전달됐어요. 무슨 소식이 전달됐냐? 그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의 도를 전하고 있다는 소리가 소문이 막 들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잡아오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잡아왔죠. 그래서 또 28절에 보니까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엄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29절 말씀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지 우리 2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누구보다? 사람보다. 누구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금 잡아 죽일 수 있는 권력자들 앞에서 당신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할 거다라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서 3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 하는 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도 그러하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 사명에 순종하고 이 일에 증인된 삶을 사도들은 살았습니다. 이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날 성남에 있는 선한 목자 교회에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또 우리 지역장들과 우리 전도 관심자들 또 기도 관심자들이 그 교회에 배우러 함께 21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기도 집회가 화요일날 있는데 기도 집회와 점심 먹고 나서 1시에 전도 하러 나가기 전에 30분 집회와 그리고 많은 지역으로 흩어져서 사람들이 전도를 나가는, 우리는 지금 전도대가 6월 말로 끝났는데 여기는 지금 이 무더위에 다음 주 화요일 날도 전도를 실제 아직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심지어는 새벽마다 매일 전도를 나가는 교회입니다. 한 10,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요, 자기 교회 사람들 끌어모으려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전하는 그 사명을, 증인된 삶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아서 그 일을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교회로 알고 저희들이 지난주 목요일도 단방을 갖고 다음 주 화요일은 현재 24명이 지금 단방을 같이 가겠다고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이 내 자신의 먹고 사는 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녀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저 푸른 초원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그 시시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영혼의 가치를 알고 우리를 왜 이 땅에 여지껏 살려놓으셨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큰 기쁨을 경험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조금 앞서가는 그 교회를 함께,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함께 가서 직접 경험해보고 직접 느껴보라고, 특별한 세미나가 있어서가 아니라 제가 일부러 전화해가지고 이 일을 추진해서 지금 우리 교회만 단독으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전도제로 쓰는 내용을 제가 가만히 한번 읽어봤더니 교회 교인 중에 이런 사연이 있어서 한번 얘기하면 좋겠다 싶어서, 어차피 전도제로 자기 단전 내용을 그대로 써서 전도하는 내용이라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봐드릴게요. 제목, 죽음 앞에 선 죄인이 축복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라는 전도제의 제목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새 어머니 손에 맡겨져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을 세상이 주는 유혹과 쾌락으로 채우며 고등학교까지 자진퇴학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대마초, 거짓, 음란은 물론 불륜까지 저질러 제 가정은 물론 남의 가정까지도 파멸로 이끈 가정 파괴범이었습니다. 그러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세상을 끝내려고 했던 저였습니다. 가족들은 이러한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후 즐겨하던 술과 담배는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품었던 죄까지도 버리게 되었습니다.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사랑이 회복되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받은 사랑을 전하고 싶어 푸드뱅크 사역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변화의 삶을 살던 가운데 중국 문둥병 환자들에 대한 소식을 듣고 마지막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준비 기간 중이었던 2008년 12월 대장암 말기로 대장과 복막 전체에 암이 퍼져 1년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순간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치는 제 영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항암 치료 이후 직장에 있던 암덩어리가 없어지고 복막에 퍼져있던 암세포들의 전이가 중단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남한자촌에서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제가 먼저 보듬어 안아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 영혼을 치유하시고 육신의 질병까지도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김대영 권사 선한 목자교회, 이렇게 자기 사진까지 넣어서 교회 성도 한 분이 이렇게 자기 간증을 신호는데요. 제가 이 교회를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제 마음속에 몇 번 가보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고 전도를 매일 나가는 교회, 야, 이거 쉽지 않은데. 교회가 작은 교회들은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있는데 10,000명쯤 되는 교회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마치고 전도를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야, 이건 그냥 가는 게 아니다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갔었어요. 딴 건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정신이라면 뭔가 이 교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남다른 교회구나라는 마음이 와서 앞뒤 가리지 않고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도 이런 사명에 집중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 현장을 한번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좀 주면 좋겠다. 물론 완벽한 교회는 없지만 여러분 선한복자교회도 옛날에 한 5,000명 되는 교회이긴 했는데요. 대치동 시절에 대치동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으로 옮기면서 교회가 부도 위기에 몰리면서 300명만 남아있었대요. 그때 지금 목사님이 가서 지금 한 20년 목회하면서 그 어려움을 교인들과 기도와 말씀으로 지금까지 섬기면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의 어려움도 그렇고 감옥처럼 여겨지는 현실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그 모든 절망과 좌절을 딛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로, 새로운 개인의 삶으로, 새로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뒤집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이 선명해집니다. 나는 어떤 목적으로 살 건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명확한 인생은요, 눈빛이 달라요. 태도가 다릅니다. 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내 건강과 지능과 물질을 내 멋대로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내 자녀들을 성공시켜서 그저 자기 한 몸 잘 간수하고 잘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시시한 인생을 살도록 자녀를 교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살려놓으신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멋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귀신의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갑질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지치고 시달릴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 나에게 지금 처해진 삶의 현실이 감옥처럼 여겨지고 도무지 이 인생의 가지가지 감옥에서부터 내가 탈출할 수 있을 건가 싶은 인생의 가지가지 어려움들이 모양을 달리가면서 우리를 집어삼킬듯이 다가올 때가 있어서 때로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를 지키기를 원하고 내가 너의 삶을 피할 길을 내기를 원하고 너의 인생의 감옥 속에서 너를 구출해서 내가 너에게 사명을 맡겨주고 이 땅에 너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 통로로 네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인생을 너로 하여금 살게 하기를 원한다. 사람이 두려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증인된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깊신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이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시한 인생 살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아서 이 물질을 구별하여서 이 피같이 번 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11조로 감사 예물로 구제 예물로 선교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상을 축복하는 복된 일에 쓰임받는 귀한 물질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 경제 문제, 건강의 문제, 가지가지 삶의 문제를 들고 이 시간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받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